교회사에서는 시대를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합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의 시대를 율법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오신 이후의 시대를 은혜의 시대 혹은 교회 시대라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느냐? 교회 시대입니다. 봄이 온 줄 모르고 잠을 자고 있으면 안 되듯이 오늘 이 시대를 우리가 맞추어 살아야 하는데, 이 시대는 교회 시대. 하나님이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우리 모두를 만나주시고 은혜 주시는, 우리 모두 교회와 함께 우리의 영육에 무한한 은총과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억천만, 개인, 가정, 국가가 이렇게도 많은 세상에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이런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있는 우리 인류를 향하여 하나님은 교회를 세워주셔서 그 문제를 극복하게 하시고 감당하게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을 낙원같이, 지옥 같은 이 세상을 천국같이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바로 그것이 교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무한한 능력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한 25가지 대지를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하나를, 이 교회는 신학교에서 배워도 교회론, 칼빈의 교회론 몇 년을 배워도 다 못 배웁니다. 그래서 오늘 1년에 몇 번씩 이 교회에 대한, 오늘 또 길을 따라가면서 내가 나와 있는 교회가, 내가 다니는 교회가 왜 나오는지, 여기 와서 내가 받는 은혜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점검하고 확인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1번 PPT를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1번 보혈의 옷으로 갈아입는 곳입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주님은 피 흘려 교회를 세우셨어요. 주의 보혈이 흐르는 곳이 교회입니다. 너희 죄가 주음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능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은 죄 지어서 죄인이 아닙니다. 태어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우리의 피가, 죄의 피가 흐르고 있고, 머리에서 발끝까지 모두가, 모든 세포, 여러분의 모든 생명은 죄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무서운 것입니다. 무슨 죄를 지을지 모르니까요. 그래서 민주주의는 법을 만들어서 마음대로 못하도록 하는 것이 민주주의입니다. 사람이 무섭기 때문에요. 강력하게 법을 만들어서 제재하는 것입니다. 모든 국민, 여러분, 임금이 다스리는 옛날 전제 그런 왕정 국가는 임금님에게는 자유함을 주지만은, 민주주의 국가는 나라의 왕도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왕들도, 대통령도 절대로 마음대로 못하게 만드는 것이, 감독하는 것이 민주주의입니다.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불행은 죄에서 오는 것입니다. 죄의 짐이 무거운 것입니다. 죄가 우리 마음을 아프게, 슬프게, 고통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죄는 영원히 죽음입니다. 그래서 이 죄의 짐을 벗는 길, 이 죄에서 용서함을 받는 길은 교회에 나와서 예수의 보혈로 옷을 갈아입어야 합니다. 내 마음, 내 영혼에 이 모든 더러운 죄는, 흉악한 죄는 예수의 보혈로 다 씻어 정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울어도 안 되고 힘으로도 안 되는 죄의 옷은 교회에 오면 예수의 보혈로 깨끗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두 번째 보겠습니다. 교회는 소망의 집입니다. 사무엘상 2장 8절,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덤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요,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해서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것.
시편 107편 30절 저희가 평안함을 인하여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저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십니다. 이 세상은 살아보면 소원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엉뚱한 멸망의 항구로 들어갑니다. 여러분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든 소원이 주님이 아시고 여러분을 생각지 않던 그 어느 날 여러분은 소원의 항구에 도달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국가의 소망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 대한민국의 통일의 소망도 이루어질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생수의 오아시스가 흐르는 곳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명절 끝날고 큰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사야서 12장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십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물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요새는 수도고 그러지만 옛날에는 물을 다 뜨레박 가지고 퍼올리는 거예요. 교회는 물길로 나오는 거예요. 대한민국 앞날 대단한 줄 알지만은 교회를 버리면 대한민국 정치도 경제도 교육도 다 목마른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 나라가 끊임없이 생수가 강이 흐르는 교회를 통하여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보겠습니다. 교회는 구원의 반석 피난처와 요새입니다.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예, 쭉 다윗도 오늘 본문에도 계속 말하는 거예요. 교회는 피난처의 반석이에요. 태풍이 밀어닥칠 때 항구를 지켜주는 방파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을 넘어뜨리는 모든 어두움과 재난과 환난에서 교회는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정이 여러분의 일생에 안전하게 살아가려면 교회 생활 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가 올 때 비를 피할 수 있는 곳, 무서운 동물 맹수가 공격할 때 나를 막아줄 수 있는 피난처.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교회는 여러분을 지켜주는 모든 적, 머리털보다 오늘 많은 적에게서 여러분을 지켜주는 요새예요, 바위요, 반석이요, 피난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입니다. 기적과 능력의 집입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않아요. 구약에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농사를 짓지 않아도 먹여주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적을 막아주시고 내 발이 붙들지 않게 하시고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지켜주신 것처럼 신약의 광야는 교회입니다.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지만은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으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성경은 기적의 책입니다. 수많은 기적이,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모든 기적을 교회를 통하여 계속하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을 교회에 위임하셔서 교회는 복음 시대에 우리 주님이 역사하셨던 능력이 오늘 또 이 예배 시간에 교회에 나오는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교회는 안식의 집, 평안의 집입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쳐내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시편 131편 2절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누구의 품에?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실로 이 교회론 우리 장로교회 시작한 우리 칼빈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분은 교회는 어머니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 교회를 설명해야 되는데 가장 좋은 설명이 비유가 교회는 어머니예요. 어린아이를 길러주고 낳아주고 보호해주고 품어주고 울 때도 울음을 그치게 하시고 잠들게 해주시고 항상 어린아이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나오면 마음이 편안한 것, 어머니 품에 안기는 것. 그 불안한 우리의 모든 삶, 그 모든 이 세상의 고통스러운 삶이 어머니 품에 있으면, 그래서 교회 오면 잠이 잘 오는 거예요. 정말이. 여러분, 우리나라 잠 못 자는 분이 500만이고 미국에는 5천만이 돼. 수민제 개발이 제일 많대. 또 안 되니까 또 새로운 수민제 개발하고 요사이는 수민제 가지고는 또 안 되어서 우선 강남에도 그 모두 연예인들이 맞는다는 그 주사, 그거 다 잠이 안 와. 그런 거 전부 잠이 안 와서 미치는 거예요. 교회 와서 신약 구약을 먹으면 저절로 잠이 오는 거예요. 설교 시간에도 자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은 그래요. 아이고 목사님, 나는 자지만은 다 들으면서 잡니다. 맞아요. 그래 자는 거예요. 자세요. 교회 안에서, 예수 안에서 평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건 세상이 주는 평안과는 다르고 세상에 오는 평안과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 위로부터 주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7번째입니다. 십자가 은혜의 그늘입니다. 도피성입니다. 이 교회에 대한 이 정확한 여러분이 이 기본을 잘 아셔야 됩니다. 교회 왜 나오느냐? 기분 좋아 나오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이래서 나오는 거예요. 교회는 십자가 은혜의 그늘이에요. 시편 91편 1절,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거예요. 십자가 그늘 아래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보십시오. 91편 9절,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시라고 지존자로 너의 거처를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을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십자가 그늘이에요. 그 다음 십자가 그늘이에요.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십자가 그늘, 예수의 그늘 아래 안전이 있는 거예요. 평안이 있는 거예요. 보호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죄악, 환난, 저주가 가득한 땅에서 이 그늘 아래 보호받고 쉼을 얻고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8번째입니다. 교회는 구원의 방주.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구원받는 길은 교회 외에는 없어요. 전혀 없어요. 어디에도 없어요. 교회는 내 영혼을 구원하고 가정을 구원하고 인류를 구원하는, 교회는 멸망의 땅에서 구원받으려고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지을 때는 우리 교회도 방주같이 지은 거예요. 대체로 그렇게 짓는 방주의 특징이 뭐예요? 밖으로 문을 안 내는 거, 못 보게 하는 거예요. 이게 방주의 특징이에요. 밖에 보지 말아라는 거예요. 밖에 세상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기 주님을 바라고, 그래서 위에 창을 열게 하는 것이 교회예요. 우리 교회도 천정 여는 거예요. 오늘 한번 열어봐요. 이따가 한번 열 수 있습니다. 교회는 방주같이 만드는, 다른 집과 같이 창문을 안 만드는 거예요. 구원의 길, 구원이 위로부터만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요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노니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자는 급절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교회에 주님이 이 교회의 돌로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교회에 아주 귀한 돌로 이 교회에 계시는데 이 교회에 나와서 이 돌을 붙잡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은 급절하는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은 급절합니다. 권력을 가져도 급절합니다. 큰 권력, 히틀러도 급절이요, 모두 다 급절입니다. 누구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재벌도 급절입니다. 한순간에 재앙이 오고 한순간에 멸망이 오는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그 돌이 다 급절을 막아내는 거예요. 급절. 믿으시면 아멘. 예. 그 다음 보겠습니다. 9번째, 다 같이 시작. 성삼위 하나님이 계십니다. 영광을 받으시는 곳입니다. 하박국 2장 20절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땅은 그 앞에서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예수님은 교회의 몸이 되시는 거예요. 피 흘려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는 주님의 몸이에요. 주님이 세워주셨어요. 그리고 성령은 오셔서 이 교회를 운영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분은 목사가 교회 운영하는데 내 주제에 우리 가정도 내가 못 이끌어가는데 이 교회를 내가 이끌어갈 것 같습니까? 교회론을 모르는 분은 자꾸 그렇게 말한다. 이 교회는 성령이 이끌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교회에 오시는 여러분도 성령이 보낸 거예요. 다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보이는 것만 보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광 중에 계시고 예수님은 몸으로 계시고 성령은 이 교회 전체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몇천 년 가는 거지 인간의 힘으로 하면 여러분 천하에 없는 권력도 얼마 못 가는데 하나님이 이 교회같이 허수룩한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 보면 명성교회도 한 방에 날아갈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이 교회를 지키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교회가 망하는 교회 있습니다. 어느 교회입니까? 권력 밑으로 들어가면 교회는 망합니다. 돈 밑으로 들어가면 교회는 망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잘 섬기면 하나님은 만대를 보존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 10번째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사랑으로, 축복하는 자에게는 축복으로,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로 하는 대로 응답하시는 거예요. 이 집은 살아있는 집이에요. 그래서 하는 대로 응답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에게는 사랑, 사모하는 자에게는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하게 하고, 기도하는 자에게는 기도에 이루어 주시고, 믿는 자에게는 믿음대로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응답하시는 거예요. 네. 성경 보십시오.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교회는 사랑이 많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더 많은 사랑을 받고,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더 많은 기도의 은혜를 받는 줄로 믿습니다. 넘어갑니다. 11번째, 가정 축복의 유일의 통로입니다. 가정이, 내가 가정의 호주, 가정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어떤 가정도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교회를 통하여 가정에 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학자는 말합니다. 교회, 가정의 상수원은 교회라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가정에 행복의 물을 공급해주고, 건강의 물을, 사랑의 물을, 물질의 물을, 부부간에 화목하는, 가족끼리 잘 사는 물을 교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나무 같으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가정이 복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예, 그 다음 또 넘겨보십시오. 12번째입니다. 잃어버리고 무너진 에덴 동산을 다시 창조하는 교회입니다. 저를 보십시오. 유명한 파스칼이 말했습니다. 이 땅에는 두 개의 동산이 있다 그랬어요. 한 동산, 에덴 동산은 인간의 정욕과 욕심으로 가지려고 하다가 다 잃어버렸고,
우리 주님은 오셔서 겟세마네 동산, 오늘 교회에 십자가의 동산을 세워주셔서 잃어버린 에덴 동산을 회복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교회가 가면 가정이 회복됩니다. 지옥 같은 가정도 천국이 됩니다. 천하의 깡패, 천하의 못쓸 인간도 교회에 나오면 성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지상에 오늘날까지 2000년 동안 교회가 가는 모든 나라마다 최고의 나라 만들고 최고의 가정을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 땅에는 두 개의 동산밖에 없습니다. 에덴 동산은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오늘 교회에 나와서 믿음으로 주님이 피 흘려 세워주신 교회 동산에 와서 기도하고 충성하면 하나님은 만 가지로 여러분을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13번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집, 만남의 집입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난다 그랬어요. 이 교회는 주님 만나는 곳, 가정은 부모님 만나는 집이고, 그게 우리 여러분의 홈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은, 에클레시아는 하나님 아버지 만나는 것. 아예 구약 성경에는 이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미팅하우스라고 그래 나와요. 예, 하나님과 만나는 집이에요. 기도로 만나는 거, 예배로 만나는 거예요. 주일날은 하나님 만나는 날이에요. 그래서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가지고 나와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아버지 집에서 나를 보고 거기서 내가 너를 축복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바쁩니다. 14번째입니다. 빨리 하는데도 그래요. 넌 빨리 하라 그러지 마세요. 내가 지금 빨리 하고 있는 거예요. 14번째, 오직 은혜 받는 은혜의 집, 빈손 빈잔을 가지고 와서 가득 채우는 집입니다. 여러분, 카리스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냥 받는 선물의 집, 교회는. 따라서 선물의 집. 네. 히브리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 교회는 은혜의 보좌예요. 그 다음 성경 있어요? 네.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 예수께서 그들이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이거 다 배경 설명은 잘 못하는데 저를 보십시오. 교회는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창녀입니다.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런 사람이 우대받는 곳이. 난 남편이 없어요. 돈이 없어요. 억울해요. 나는 죄인이에요. 그래서 빈손 들고 와서 많은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내가 뭐라 그러면 은혜 못 받는 거예요. 이 은혜의 집이기 때문에 그만큼 자기 것이 있으니까 못 채우는 거예요. 아, 난 좋은 대학 나왔는데요. 나는 선한데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은혜 안 주시고 이방인으로 건너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은 신약의 교회는 은혜 시대. 구약에는 자격 있는 사람에게만 주는 거고 신약에는 자격 없는 사람을 우선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대한민국 같은 우리나라가 복을 받은 것은 이 지상의 가장 불쌍한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땅에 이런 놀라운 은혜를 내려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15장 15번 다 같이 시작. 신령한 쇼핑의 집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빌립보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서 세세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성전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 다음 성경 있습니까? 시편 144편 12절로 15절 그 다음 또 넘기세요. 성경 또 보여주십시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형통하리라.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정은 형통하리.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리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했더라. 교회는 마시지 못할 쓴 물을 단물로 바꾸는 거예요. 그게 단물로 바로 바꾸잖아요.
교회는 쇼핑의 집이에요. 나쁜 거 가지고 와서, 죄인이 와서 나갈 때는 거룩함으로 돌아가고, 망한 사람이 교회에 와서 축복을 가지고 돌아가는 거예요. 비천한 자가 여기 와서 면류관을 쓰고 돌아가는 곳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신령한 쇼핑의 집. 교회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주시기 때문에 모든 기대를 가지고 성전을 향하여 나오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16번째입니다. 영원한 기업, 평생의 기업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주님이 여시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시편 16편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지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깨옷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잠깐이지만 하나님은 성전을 통하여 주시는 기업은 평생의 기업, 자자손손 기업이에요. 영원한 축복의 기업이에요. 여기는 부도가 없어요. 여기에는 불행이 슬픔이 없어요. 멈추지 않는, 끊임없이 영원토록 솟아나는 생수의 강이 흐르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분명히 말씀드려 똑똑히 알고 나와야 돼요. 어떤 분은 여러분 직장에서 아이고 목사님 나는 이제 다 끝났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살렵니다. 아닙니다. 교회에 나오는 분은 또 일이 주어집니다.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 은퇴하시면 할 일 없으니까 내하고 해외나 다니고 고기나 잡읍시다.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그런 소리. 더 바빠. 하나님이 다 더 쓰시는 거예요. 세상은 권력이 지나가면 싹 지나가는 거예요. 태풍처럼 지나가고 고양이 하나 새끼 하나 안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믿는 기업은 세상의 권력 인기와는 다릅니다. 끝없는 축복이 이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평생의 기업이요 영원한 기업이다. 예, 그 다음요 17번째 영육, 몸, 마음, 정신을 건강하게 하는 헬스의 집입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시편 16편 9절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사람이 오늘 젊은이들이 육체는 건강한데 마음이 병들어 있고요, 우울증이 나라 전체를 덮고 있어요. 마음까지 건강하려면 교회에 나와야 돼. 영혼까지 건강하려면 교회에 나와야 돼. 영육과 몸과 마음 다 같이 건강하게 하는 것이 아버지 집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다니는 분은 모든 것이 건강해집니다. 그래서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요 18번째 교회는 강과 같이 국가, 가정, 기업, 자연, 만물을 다 풍성하게 하는 복되게 하는 백곡과 같습니다. 강과 같아요.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라.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앞에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들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에스겔이 앞으로 500년 이후에 교회 시대를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교회의 믿음의 생활하면서 성전에서 나오는 물 처음에는 발목에만 차요. 거기에 있지 말고 계속 따라가라는 거예요. 교회는 끝없이 여러분을 깊은 곳으로 인도합니다. 조그만 곳에서 불평불만하지 말고 끊임없이 은혜의 길로 나아가 여러분의 잔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 전체를 복되게 하는 강이 바로 교회의 은혜 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있는 나라마다 최고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인류 역사를 보면 에집트의 우상 숭배, 태양신, 바벨론, 아수르, 여러분 아시아도 여러 나라들 보십시오. 잉카 문명들, 인도의 문명들 다 우상 숭배 문명들 다 모두 멸망했어요. 그 자손들까지 다 안 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영적 문명, 교회의 문명은 수천 년이 지나도 자자손손 잘 되게 하시는 거예요.
계속 강같이 흐를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의 교회가 끊임없이 번영하고 잘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번째입니다. 사탄을 잡는 킬러의 집이에요. 마귀는 우리 인간의 인류의 적이에요. 가정과 삶의 가라지를 뿌리고 온갖 저주, 멸망,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사탄이 온갖 질병을 가져다주고 부부간에 불화하게 하고 미워하게 하고 시기 질투하게 하고 몸과 마음을 다 파괴하는 이 악한 인류의 원수 마귀가 교회만큼은 넘어뜨릴 수 없는 거예요. 교회에 나오는 여러분을 넘어뜨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세상에 승리하도록 다 인치심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교회 잘 다니는 사람은 악한 마귀 제 아무리 강할지라도 한 길로 왔다 7길로 물러갈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했어요. 20번째 넘어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교실이 아름다운 신부 되게 하는 거예요. 천국 백성이 타고 가는 구원 열차에 올라타는 거예요. 교회는 땅에서만 아니에요. 이 땅을 떠나면 천국으로 가게 하고 그냥 가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요, 영원한 주님의 신부로서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나오면 아무 짓이나 하면 안 돼요. 온갖 술 먹고 방탕하고 음란한 길에서 다 벗어나야 돼요. 여러분을 다 망치게 하는 거예요. 그 배후에는 사탄이 다 있는 거예요. 예. 할렐루야. 정결한 삶을 살아 그리스도의 신부로 명성교회 믿음의 생활을 적극적으로 생명 걸고 확실하게 잘해서 금생과 내생에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조금만 더 하면 돼요. 나쁩니다. 21번째 영적 뭐라고요? 충전소. 교회는 주일날은 충전하는 날이에요. 주유소와 같아요. 에너지 다시 마음이 약할 때 마음에, 주님의 은혜가 약할 때 은혜로, 성령이 약할 때 성령으로, 믿음이 약할 때 믿음으로, 의심하고 넘어질 때 여러분을 소생시키는 곳이에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은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라에도 곤배하지 않아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한경직 목사님이 프린스턴에서 공부를 하는데 교수님이 꽃을 여기다 이렇게 겉에 꽂았는데 하루 종일 시들지를 않는 거예요. 이상하다 그랬는데 나중 보니까 옷 속에 요만한 물로 된 요만한 걸 하나 가지고 거기에다 꽃을 겉으로 이렇게 딱 꽂고 안에는 요만한 물병을 넣어가지고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그러니까 꽃이 시들지 않는 거예요. 교인은 교회 생활을 잘하면 시들지 않는 거예요. 왜? 요 안에, 교회 안에서 여러분에게 주는 늘 생수가 있는 거예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오늘 또 오셔서 큰 은혜 받아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22번째,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습니다. 이곳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에 말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나님 앞에 기도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부모에게 가정에서는 부모와 의논하듯이 교회에 나와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입니다. 사울왕은 지 멋대로 하다가 안 됐고 다윗은 일일이 묻는 거예요. 올라가리까 내려가리까 집을 지으리까 어떻게 하리까 늘 묻는 거예요. 새벽기도 나와서 하루를 묻고 하루를 출발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에 가야 할 길을 알지 못하면서 그냥 가지 말고 하나님 앞에 묻고 나아가는, 기독교는 묻는 종교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어떻게 할까요? 주의 응답이 올 줄로 믿습니다. 23번째, 모든 문제에 답이 있습니다. 세상은 길이 없어요. 답답한 거예요. 어디에도 답이 없어요. 길이 없어요. 그러나 시편 111편 4절 흑암 중에도 교회는 빛이 일어나는 거예요. 잠언 24장 10절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예?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길이 있어요. 교회는 따라. 교회는 길이 있다.
여러분 교회 생활 잘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내 평생의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같이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몇 번째입니까? 이제 얼마 남았어요? 교회는 씨를 뿌리는 곳이에요. 좋은 마태복음 13장 24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60배, 30배.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씨 뿌리는 것은 멀리 보는 거예요. 그 다음 25번째 이제 마지막 여기만 하고 끝납니다. 세계 1등 국가, 1등 교육, 1등 정치, 1등 기업, 1등 문화 최고의 상품을 만드는 곳이 교회입니다. 예. 교회는 구원의 집이지만은 구원의 집에서 만드는 상품은 무역도 세계에 가는 곳곳마다 1등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걸 잘 아셔야 돼요. 교회 안에서 배우는 감사, 믿음, 긍정적인 거, 협동, 희생, 누구든지 교회 중심에서 일어나면 뭐든지 1등이 되는 거예요. 1등 나라를 만드는 길이 어디서 오냐? 교회를 통해서 온다라는 거예요. 오늘 할렐루야. 링컨도 마찬가지예요. 링컨이 무슨 제일 부족한 대통령이지만은 교회 사랑하니까, 교회 사랑하니까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은혜의 시대 따라하세요. 지금은 은혜의 시대요. 교회의 시대다. 할렐루야. 다윗같이 교회 사랑하시고 빅토리아 여왕같이 교회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믿음으로 성전에 물을 길르러 왔습니다.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시고 기적의 베데스다 목가에서 치료함을 받고 은혜를 받아 다 일어나고 선량한 쇼핑을 해서 돌아갈 때는 내 잔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통하여 다 해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